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들에게 타락한 가인의 자손보다는 또 새로운 씨를 주시고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 계보를 가만히 보면 첫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몇백 년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은 것으로만 따지면 대표적인 이름들 외에도 수백 명의 자손들이 번성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땅에 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관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자들과 타락한 인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러한 자들이 섞여서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국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타락을 일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결국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간의 원래 계획, 창조하신 계획보다는 인간의 육체를 따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할 때 이것을 홍수 심판까지 남은 시간을 120년이다라고 해석해서, 그래서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다. 이제는 앞에서는 900년까지도 막 살았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면서 낳게 되어진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네피림. 이 네피림은 떨어진 자, 거인 또는 쓰러뜨리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타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인이면서 장수라는 거예요. 이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쳐서 사실은 명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명성이 건강하고 좋은 명성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이고 혼란을 가져온 그러한 이 타락한 용사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인 힘,
비정상적인 그러한 거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악명을 떨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그러한 죄의 문제가 오늘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악이 계속 악을 만들어내고 그 악은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죄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을 찍어내는, 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렇게 사람과 모든 세상이 지어졌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어느덧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목적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심각한 근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바로 지면을 모든 동식물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가 기후 위기를 실제로 막 겪고 있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비가 오는 것도 장맛비처럼 여름도 되지 않았는데 막 겨울에 장맛비가 오고 여러 군데에서 기상이유 때문에 결국은 막 이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피조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나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문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환점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어요. 바로 노아이죠. 모든 인류가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져요. 노아가 잘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노아가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조건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 그리고 완전함, 하나님과 동행,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졌을 때
바로 노아가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새벽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되고 의로운 삶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인 거예요. 의롭다, 또 완전하다, 상대적인 거예요. 당시 워낙에 극심한 죄악 속에서 타락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세상,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노아는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족보 속에 나왔죠.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자녀들을 낳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에녹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매 순간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죠.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찾으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성경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찾아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 그때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방주를 제작하라는 거예요. 고페루 나무로 하여서 방주를 제작하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그리고 높이 약 15m 정도 되는 3층으로 방주를 지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데, 이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라고 형태를 만들어주고 높이나 길이나 넓이까지 다 제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모세를 아기였을 때 이 부모들이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릴 때 그때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해서 방수 기능을 갖게 하고 배에 띄워서
살려보내는 이 방주,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역청을 칠해서 방수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로부터 침범할 수 없도록 물에서 뜨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장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수 기능,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러한 기능을 해서 오늘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담대히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층으로 내는데 맨 꼭대기에서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내라는 거예요. 창을 옆으로 내서, 물론 밑에다 내면 다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맨 꼭대기에다가 내라고 하지만 이 창의 기능은 훗날 이게 비둘기를 내보내서 땅이 말랐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도 내지만 그 창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방주가 떠다녀도 하늘을 향한 창을 내고 있어야 이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의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영혼의 창을 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곳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창을 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언약 속에 이 방주는 모든 이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막 공룡같이 큰 막 코끼리같이 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느냐, 그 종들을 다 담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대표적으로 큰 녀석들이고 작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 방주 안에 모든 종류를 암수 한 쌍씩 다 담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방주 안에는 넉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잖아요. 이렇게 빈자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주시는 이 공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표대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믿음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역청을 삼고 세상의 죄악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속에, 구원의 방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창을 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가는 노아처럼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되 영혼들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들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